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도 위험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뒷바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어울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니데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일, 서로를 위한 일,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일 가운데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지라는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심지어 어디 가서 여가를 즐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돼야 돼요. 참된다는 것이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하고 그럴 때 거짓된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거룩한 체 하면서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의 위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는요 시신이 썩어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하얀 배칠을 해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은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겉은 아름답게 깨끗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는 그 성도들은 교회 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듯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도요,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요, 회개도 잘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리새인 공동체, 바리새인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도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정직함을 원하시고 그 정직한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잠언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막 큰 소리로 웃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또 욥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독교인은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17번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과 관계되는 단어의 사용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100회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 번 사용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돈독한 신앙인이라고 또 볼 적에, 근데 이 경건은 겉으로 보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에 치우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속은 어떤지 간에 겉으로 그 모습을 잘 치장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만을 겉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인은 감정과 내적 생활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마음도 경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다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옳은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옳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그래 맞다,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바르다, 저것은 바른 행동이야,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사람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옳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옳은 생각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당하고 옳다 인정받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해야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옛날에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소를, 영업소를 개설하면서 고사를 지낸 거예요. 고사. 참 희한하죠. 현대인이면서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개설하고 영업소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개설했으니까 돼지머리를 다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임이었었는데 김주임도 와서 절해. 그 돼지코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집어넣어. 사장님도 오셨잖아. 그러니까 가서 절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돼지머리가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돼지머리 앞에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꽂으면서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주임 잘리려고 그래? 여러분 뭐가 옳은 행동입니까? 뭐가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해서 안 나와. 오늘 우리 가정에 큰 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모님 따르는 것이 대세이고 세상에 내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선주의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위주입니다. 내 어떤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행하면, 여론에 옳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도 자기의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요, 사회가 혼란하게 돼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 원인도 뭡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정부 때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촛불 시위 있잖아요. 촛불 시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촛불 시위가 옳았다, 옳지 않았다, 여론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옳았는데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상황으로 봐도 옳아야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아야 돼. 그것이 참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행동을,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의논했잖아요. 이는 법 적용이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예수님이 적용하는 법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뭔가 정확하게 정당하고 바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말씀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환자를 고치면 안 되고, 제자들이 밀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안 되고, 거울을 보고 얼굴을 손질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옳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시간에 있어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처음처럼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관계, 성령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성령님은 진짜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을 가름짓는 분이십니다. 처음 감격을 찾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해요.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려집니다. 선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흐릿한 신앙이 돼요. 밋밋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상황신앙이라고 그래요. 상황신앙.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분별하고 저렇게도 분별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신앙의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과 생각도 정결해야 됩니다. 행동도 정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이유가,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죠. 더 생각하게 되죠.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좋아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난 고양이는 참 쌀쌀맞은 줄 알았어요. 고양이는 참, 개는 정겹고 고양이는 쌀쌀맞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요, 고양이도 참 정겹더라고요. 어떤 고양이 보니까 싹 오더니 주인의 몸에 얼굴을 싹 비비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옹 그래요. 야옹 그러면서 싹 몸을 놔서 비비는 거야. 그런 거 볼 때, 야, 고양이 참 정겹구나. 개는 막 꼬리를 흔들지만 고양이는 와서 몸을 비벼요.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걸 다 아는데 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처에 가. 꼬리도요, 흔들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막 개도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이렇게 막 꼬리 흔들어요. 근데 자기 조금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금밖에 안 흔들어요. 그리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처에 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보다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칭찬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100번 잘하다 하나만 잘못하면요, 에이그 그래요, 사람들이. 100번 잘하다 하나만 잘못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칭찬도 듣죠. 그렇지만 칭찬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내 복만 챙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으나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축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굶주림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을 하지만 십자가에 굴욕을 당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칭찬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경건하고 옳은 삶을 살며 정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여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무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은 탁트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 흐를지어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무릎과 아버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하니 움직여라.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빈들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과 그 모든 것들이 신경세포들이 아버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혈관들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파의 기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세포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이목구비가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기기운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여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픈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깨끗하게 회복되어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건강, 믿음도 건강, 육신도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